입니다. 자, 노아 인물 강의가 벌써 여러분 오늘 15탄까지 하면 15번째까지 하면 이제 최종입니다. 15번째 때 오늘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14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14번째에 노아의 믿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오늘 나타납니다. 특별히 14번째, 다음 시간에 주목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13번째, 지금 이 시간에 13번째 보겠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입니다. 우리 관련 본문이, 노아가 나타난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장 38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올 것인데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냐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문화였다. 일부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다도 극단적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 뜻은요, 장가 가지 말고, 마지막 때니까 장가 가지 말고 시집 가지 말아라, 그렇게 단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먹고 마시다는 의미에는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이거를 그대로 이게 안 좋다라고 말한 거라면요, 지금 먹는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다소 좀 극단적으로 이거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는 장가가지 마라, 시집가지 마라, 마지막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 논리가 적용되려면요, 먹으면 안 됩니다. 마셔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물론 사도 바울이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왜 임박한 그때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의미도 사도 바울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왜 좋으냐면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할 수 있으니까 더 낫다, 그 의미죠.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말아라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 중에는 시집가고 장가를 가지 않아도 독신주의자 혹은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 이런 사람들 결혼 안 하거든요. 결혼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쾌락만 즐기길 원하거든요. 저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도요, 마음껏 세상에서 쾌락을 즐길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시집가고 장가 안 가니까 구원 받겠네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홍수 전에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냐?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법칙이나 혹은 하나님보다는, 주님을 바라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 취해서 세상이 쾌락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는 이런 사람들이 파다하다, 여기에만 오직, 세상에만 오직 마음이 뺏긴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집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먹고 마시다라는 뜻이요,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마음껏 즐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다는 의미 안에. 따라서 문자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이거 먹지 마, 마시지 마, 그 뜻이 아니고요, 세상에 취하지 마, 그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도. 그런데 왜 제가 지금 노아의 때라고 말했냐면, 지금 먹고 마시고의 모든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마실까, 이런 것들,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다가 똑같은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노아의 때에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심에, 자신의 소욕에, 자신의 욕망에 끌려서 그냥 거침없이 무언가를 하는 시대다. 그런데 뒤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장가들다. 이게 원어로 가메오입니다. 가메오. 뜻이 뭐냐면요. 물론 결혼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파생된 의미로요. 성관계를 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마음껏 성관계를 할 것이다. 즉 굉장히 음란한 때가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가가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는 그냥 애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지 기분에 이끌려가지고 지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마음껏 성관계를 하는 그렇게 굉장히 음란한 굉장히 더러운 시대가 마지막 때는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 가출 청소년 중에 60%가 이제 11살, 12살 이렇게 가출 청소년 됐던 그런 60%가 성관계로 연명을 한답니다. 성매매로 연명을 한답니다. 60%가. 여러분 말을 다 한 겁니다. 말을 다 한 겁니다. 정상적인 결혼 외에서 혼외정사 이런 이 더러운 것들이 이 마지막 시대는 그냥 마치 문화처럼 여러분 대학생들의 동거문화가 어떤지 아십니까?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대학생들 동거문화 끔찍합니다. 왜 제가 여성들 보고 제발 무릎 위로 올라가는 스커트 입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무릎 위로 올라가는 스커트를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은요. 지금 남자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는요. 남편에게 줬습니다. 여보 먹어봐. 그리고 하와에게 미혹돼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자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자들이 막 벌거벗고 다니는 모습, 거의 하해 실종을 통해서 남자들에게 성욕을 불타이르게 하고 그 성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하게 만들고, 즉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짧은 옷을 아주 움푹 파인 옷, 몸매가 다 드러난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서 남자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케 하는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앞장서고 있습니까? 연예인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걸그룹들이 그것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시중에 다니는 여성분들이 똑같이 하해 실종이 마치 문화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걸그룹들이 그것의 선봉자가 돼서 선구자가 돼서 여성들에게 그런 사고방식을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워. 섹시한 게 좋은 거야. 섹시한 건 죽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섹시한 것은요.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성분들은 되도록이면 섹시하게 옷을 입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칙입니다. 차라리 순둥이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패셔너블 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패셔너블을 따라가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런 세상 문화를 따라가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시골처럼 입고 다니십시오. 차라리 죄를 지을 바에는, 차라리 남자들을 지옥으로 이끌 바에는 그렇게 입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천국에 가십시오. 그리고 이게 그 뜻입니다. 장가들다 가메요. 마음껏 성관계하는 겁니다. 마음껏. 요즘 아이들이 SNS로 성관계를 유도합니다. 아이들이 10대들이. 오빠는 한가해. 오빠는 한가해. SNS가 온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SNS 받아본 사람 있을걸요? 저 메일을 열면요. 하루에 2개씩은 그런 게 옵니다. 속된 말로 나 오늘 외로워요. 이런 메일이 옵니다. 보자마자 바로 스팸이죠. 이게 지금 이 시대 문화입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어쩌면 노아 때보다도 더 더러울 겁니다. 왜냐? 노아 때는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노아 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직접 마주쳐야만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냥 앉아있어도 경건하게 하려고 해도 그 틈을 비집고 파고들고 우리를 이 음란한 이 더러운 죄악으로 이끌고 가는 이 시대.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이런 세상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시집가다라는 의미도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온통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몰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집가다. 여러분 세상에 빠지는 것, 세상에 몰두하는 것,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죄송하지만 루시퍼가 주는 어떤 콩고물을요. 좋다고 먹고 마시고 뭐라 즐기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요. 이 시대가. 왜냐면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거거든요. 뒤에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상으로 이 미디어가 이끌어가는지를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 거라고. 보시면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즉 먹고 마시다, 장가들다, 시집가다 이것을 다 통칭하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냐?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주는 향락에 취해서 오직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 자도 세상, 일어나도 세상, 길을 걸어도 세상 이렇게 세상이 온통 찌들어 있는 상태다. 근데 이때 중요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 다 쓸어버린다. 중요합니다. 제가 노아의 이 인물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쉬지 않고 강조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 세상에 불법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쓸어버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다. 근데 불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향락이 취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불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온 세상이 불법에 가득 차면 온 세상은 하나님에게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법칙이 되니까요.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많이 취해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박살이 납니다. 끝장납니다. 이 세상은 끝장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만큼은 끝장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이 얼마나 노아의 때와 같은지 우리 신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거 먼저 하고요. 즉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즉 세상이 사람들을 감각적으로 이끌고 그리고 세상이 주목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서 음란과 사악함으로 가득할 때 그럼에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 제가 여러분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제가 하이실종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요. 이 저주받을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이 김준사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건 이 시대의 문화인데 그것을 무슨 말이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시대가 주는 가치관에 형성되어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바라보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노아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잘 보시면요.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천사가 방문을 했어요. 천사가 이 땅으로 올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왜냐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인처럼. 따라서 이 땅에 오는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온 것을 보고는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끌어내라. 우리가 저희랑 상관하리라. 동성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요.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그 안에는 자기들끼리 동성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들끼리 동성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굳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동성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동성애하지 않거나 아직 성관계를 갖지 않은 누군가랑 관계를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새로운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즉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죄인데 그들은 그들 머릿속에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동성결혼합법화? 지금 동성애라고 하면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하는 교회? 이 개쓰레 같은 교회들아. 동성애가 인권입니까? 지랄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아, 우리 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한번 내줘야 됩니다. 지금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지랄하는 겁니다. 개지랄 떠는 겁니다. 죽겠다고 지옥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우리 임산부가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가 그거는 이해할 겁니다. 아이도. 이거는 진짜 이거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성애를 야 김준서가 동성애 지랄이라고 그랬어 누가 신고하면 제가 벌금 묻니다. 빨리 차별금지법 발효되기 전에 빨리 더 많이 지랄 해야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완벽하게 교회 시대가 끝이다. 물론 저는 이미 교회 시대가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2차 카투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시대가 그랬던 겁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롯의 반응을 보세요. 두 이방인을 끌어내서 저희들이 동성애한다고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요. 결혼하지 않은 내 딸, 아니 아주 깨끗한 내 딸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하고 자기 딸을 내어줍니다. 뭘 알 수 있냐? 여러분 동성애는요. 죄송하지만 이성끼리의 관계를 너무나 많이 해서 더 이상 거기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동성애입니다. 성의 타락 중에 끝타락입니다. 개쓰레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에서는요. 이성끼리의 관계는요. 애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막 옆집 아가씨 뒷집 아가씨 막 그 미친듯이 그게 그냥 문화인 겁니다. 섞여서 혼음하는 것이. 그러니까 롯이 자기 두 딸을 정혼했어요. 두 딸이. 사위들 있는 거 아시죠? 정혼했어요. 정혼한 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혼한 딸을 내어주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야 우리 내 딸 이렇게. 완전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완전 개쓰레기인 거예요. 개쓰레기. 근데 지금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직장인들이요. 애인 없는 직장인이 없대요.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도 애인을 하나씩 들고 있대요. 그리고 조금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각 세계를 부흥해 다니는 목사님들이요. 각국에 현지처가 하나씩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신문 기자였잖아요. 교계 신문 기자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어떤 분이요. 이거 정말 싫어요. 거짓말하면 제가 뭐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양심을 걸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큰 교회 목사님은요. 중국에 집회를 갔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려 하다가 그 목사님이요. 그래도 깨끗한 목사님이죠. 집회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분 집회를. 왜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중국 교회 집회를 하러 왔어요. 그 한인 중국 교회. 물론 이렇게 좀 그 중국 교회 중에서도 그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거겠죠. 중국은 대놓고 못하니까. 어쨌든 그분이 집회를 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그 현재에는 처하고 애첩하고 전화하는 거 보고 그거를 우연히 듣고 내가 도저히 이 사람한테 집회를 맡길 수 없다. 라고 제가 취소했다. 김 기자 이런 시대야. 그분이 저한테 제가 교계신문 기자할 때니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한 7년 전인데요. 이렇게 그때 그게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큰 교회 목사님 정도면 아니 각국이 현지 참여역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큰일하면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장노할 겁니다. 장노를 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길장,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긴 진노를 경험할 겁니다. 그런 장로들은 장노할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이처럼 노아 때처럼 지금은 죄가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여기도 저기도 애인이 있고 저기도 애인이 있고 종교인들도 애인이 있고 목사들도 애인이 있고 그리고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어쩜 이렇게 노아의 때와 똑같은지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어쩜 이렇게 판박인지 어떻게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지요. 참 희한합니다. 이 성경을 쭉 보면요. 늘 역사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마음대로 지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서 정결케 하면 또 얼마 있다가 또 지들 욕심에 이끌려서 막 범죄하면 또 하나님이 진노하고 정결케 하고 또 그거 좀 벗어나면 또 지들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이 진노하고 정결케 하고 이런 것이 계속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 또 범죄함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 또 범죄함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겠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 거룩해 하면 어떤 것을 경험하고 또 범죄하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주여 우리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요 무한정 용서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7번씩 70번이냐 490년입니다. 490번입니다. 무슨 뜻이냐? 다니엘서에 보면요 490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다. 죄악을 다 끝장내버리겠다. 거룩한 선언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제가 설교했던 거 보면요. 그게 정확히 490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것은요 무한정 용서해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까지는 용서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를 하지 않고 진노를 쏟아붓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한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저도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더 이상 여러분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닫아버리십니다. 이건 칼빈의 예정론 따위가 아닙니다. 그런 선을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영원히 참은 하나님은 이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저의 죄를 영원히 참아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70번씩 7번 490년 하나님께서 참으실 때가 있습니다. 참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 심은 씨가 보니 자라서 가라지를 맺었습니다.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종이 찍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더 내버려 3년만 더 내버려 3년 동안 기르는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영원히 용서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한을 줄게. 성경 보시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잘못 배워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여러분들을 기만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한정 용서하신다고.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개의 문을 닫아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이 화인 맞으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성령이 소멸되십니다. 익스팅기십니다. 그 단어가. 스벤님이 소화기로 불을 끌 때 쓰는 단어입니다. 스벤님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탄의 손에 내어주십니다. 영원히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노아를 배우면서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처럼 노아 때처럼 지금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김준서 왜 이렇게 고지식해? 왜 이렇게 율법주의자야? 라고 말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는데요, 그때까지도 알지 못하였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대환란이 쏟아져서 그들을 멸하는 그것을 그들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도 반복합니다. 이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 즉 그들이 물속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환란이 열리기까지,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경제 거지됩니다, 이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왔습니다 라고 정말 제가 피를 토하면서 외쳤는데, 여러분 중에도 가족들이 외쳐왔는데 그들이 알지 못할 겁니다. 근데 진노가 쏟아져서 정말 그들이 경제 거지가 돼봐야, 금리 상승해서 집을 뺏겨봐야 그때서야 진짜였네 이러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만 그렇게 돼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즉 세상이 빠져서, 세상이 취해서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의 즐거움을 겪는 크리스찬들, 넌 크리스찬들 모두 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져서 그들이 살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크리스찬 예외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외 없습니다. 목사님들 예외 없습니다. 오늘도 새해 복을 외치는 목사님들 전부 예외 없이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린 사람들, 세상을 끄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쾌락과 문화와 향락에서 벗어난 사람들만 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 깨닫고 신부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텔레비전을 안 보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므로 기도 말씀에 올인해서 그 남은 비는 시간을 기도 말씀으로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건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기도 말씀 한다고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간 사람들 중에 기도 말씀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것도 반복합니다. 기도 말씀에 올인했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간 사람들을 설문조사해보면 단 1%도, 한 사람도 기도 말씀에 올인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상이 빠진 상태로 천국 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단코 없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 말씀하라고 하는지 이제는 감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네. 자, 신뢰를 마지막으로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 해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친구를요, 제가 왕따 당한 게 아니고요, 제가 친구들을 왕따 시켰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친구들 전화 올까봐.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밥을 먹으면요,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아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파트가 어떻고, 뭐 대출이 어떻고, 막 도저히 듣고 있을 수, 시간이 아까워가지고요, 시간을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 있을 수. 뭐 드라마 얘기에 쌓고, 남자들도 드라마 얘기를 하대요. 참.
그래서 제가 친구들 전화 올까봐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 혹은 근데 걔네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는. 아버지가 목사님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대화는 아이 얘기, 뭐 집 얘기, 뭐 회사 얘기, 뭐 직장 상사 뒷담화 까는 거. 나는 밥 먹으면서 한 2시간 이렇게 애들은 술도 마시는데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요. 막 너무 그냥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잘난 체가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아깝습니다. 무슨 말이냐?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했을 때요. 세상을 벗어난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다 세상 안에서 세상이 취하자. 같이 세상을 즐겨보자. 그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때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 교회에서, 회복교회에서, 여기 지금 뭐 회복교회 안 나오는 분들 좀 많은데요. 전 교회에서 집사님들이나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그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나 이거 은혜 받았어. 그거 나눕니까? 솔직히 그거 나눕니까? 솔직히 그거 나눠왔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아니면 반론하십시오. 제가 머리 숙여 사과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 회복교회는 뭐 맨날 그 성경 말씀만 나누고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반성하십시오. 교회에서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제가 뒤에서 이 앞에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서요. 제가 혀를 차요. 가끔가다가. 아직도 저 얘기하셔? 제가 혀를 차고 있어요. 회복교회 성도님들 입 조심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시국이 어느 때인데요. 시국이 어느 때인데요. 어떤 이 회복교회에 왔던 어떤 성도님이요. 와가지고 저한테 한번 갔다 가서 장문의 메일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장문의 메일을.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처음 이거였어요. 김종환 선생님 실망했습니다. 식사동에 있을 텐데요. 식사동에 있을 텐데. 회복교회 마지막 때 깨우는 교회. 그렇게 세상 살아가지 말라는 교회라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랑 밥을 먹는데 성도님들 대화가 이건 무슨 세상 사람인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사람인지 나는 전혀 구분이 안 갑니다. 어떻게 가르친 겁니까? 저한테 이렇게 항의성 메일이 왔어요. 제가 뭐라고 답했어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외에는 들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자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다 명품백이랍니다. 명품백 다 갖다 버리세요. 다 갖다 버리세요. 그 명품백으로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실족한다면 그 죄값 하나님이 당신에게 물을 거예요. 명품 옷 입지 마세요. 이미테이션 버리세요. 버리세요. 여러분의 옷차림으로, 여러분이 먹는 걸로, 여러분이 뭔가 하는 걸로 한 영혼이 실족한다면 그 죄값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으실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명품을 좋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세상을 놓지 못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세요. 예, 믿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털 메일 한 명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포털은요. 이 다음과 네이버가 양대산맥입니다. 네이버가 점유율 한 70%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이 29.7%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포털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은요. 세상을 읽습니다. 다시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세상과 소통하는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가? 이 다음과 네이버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과 소통하게 하는 이 다음이 실시간 이슈, 언행란, 연예인, 송지효, 연예인, 쇼음악 중심, 연예인, 김연아, 연예인, 옥태견, 연예인, 백지영, 연예인.
자, 비유. 연예인, 법륜 스님, 뭐 만드는 거, 주가, 돈, 스마트 보험, 스토리, 연예인, 또 먹는 거, 영화, 다 우리들의 오감, 여러분들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 뮤직, 다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리고 핫팬츠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하는 거, 웹툰, 여러분의 혼을 쏙 빼놓는 TV, 루니에, 그리고 옆에 보면요, 다 무엇을 입는 거, 분명히 주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시까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입는 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먹는 거, 또 볼까요? 네이버 볼까요? 네, 스포츠, 연애, 스포츠, 여기도 보면 라이프, 스포츠, 박종이 골 넣어서 여러분과 뭔 상관이 돼? 메시가 골 넣는 거가 여러분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돼? 메시 골 넣으면, 메시 잘 못하면 막 경제, 무엇을 먹을까? 뮤직, 예, 영화, 웹툰, TV, 차, 게임. 애들 게임 주원하더라고요. 자, 거듭 반복하지만 이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소통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소통하게 하는 그 포털 사이트가 전부 다 뭘로 돼 있냐? 하이 실종, 스포츠, 영화, 드라마.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세상의 마음을 뺏길까 하는 게임, 만화. 이게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포털 사이트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어요. 루시퍼는 지금도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누군가를 지옥으로 데려가 오려고요. 이렇게 세상을 이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현실이에요. 이런 촘촘한 거미줄에서 어떻게 헤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헤어나기 힘들어요. 헤어나기 힘들어요. 정말 피곤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세상의 옷을 벗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돈이 세상이거든요. 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옷을 벗을 수 있습니까? 세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에 전혀 속하지 않은 누군가를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런 모든 세상에 속해있지 않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과 전혀 분리되어 그 주님,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겁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의 옷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이게 유일합니다. 다른 거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갖고 와보세요. 기도 말씀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 말씀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기도 말씀 없이? 무슨 무당 접신놀이예요? 신내림 받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칼 위에 막 뛰겠네요? 칼 위에. 여러분 기도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거 하는 거는요, 여러분 무당 접신놀이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지금 귀신과 접신하라고 지금 떠미는 거예요. 귀신과 접신하라고. 아셔야 돼요. 이거 외엔 없다.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 제발 왜 여러분들이 기도 말씀을 하라고 강조하는지를 제발 가슴에 새기시고, 아직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1시간 이상의 기도와 10장 이상의 말씀을 하지 않는 분들은 제발 좀 회개하시고, 제발 좀 돌이키시고, 정말 미친듯이 기도 말씀의 자리로 좀 나가시기를. 그래서 좀 사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불쌍한 사람들. 주님 다 오셨으니까 더욱더 기도와 말씀 열심히 하시면서 세상의 옷을 벗기 위해서 애를 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분 하시겠습니다.